요나 말씀을 세컨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마치면서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흔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같은데 하고 after, before 있죠. 그겁니다. 저 before는 지금 큰 올라오는데 거기가 지금 요나의 무덤입니다. 요나의 무덤이고 2014년에 극단 이슬람주의였던 IS가 2014년에 저 요나의 무덤을 폭발했습니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폭발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밑에 앞터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 이제 폭발된 거 보입니다. 제 요나의 무덤이 있는데 저기를 폭발시켜서 이제 저기서 아이들이 전쟁의 그 피해 속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라크 모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니느웨입니다.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떤 하나의 소설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 흔적들을 보면 요나가 확실하게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요나의 흔적들이 가는 곳마다 몇 군데씩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자기 고향이 이스라엘, 태어난 곳이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과 불과 5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요나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요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불과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과 5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저 니느웨 이라크에 그 티그리스강이 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요나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기가 진짜 요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에다가 세운 그걸 보면 분명히 요나의 흔적이 그 곳곳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소설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도 허위된 사실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그대로 증거하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모든 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런 저 무덤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요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한번 그 글자 있죠? 그 조나스 그거 있습니다. 아까 그 파일 거기에 있어요. 단어에 보면은 영어 단어 중에 아주 굉장히 급하게 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단어를 조나스 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데 파일이 좀 크게 해주세요. 보입니까? 저 영어 단어입니다, 저게. 예를 든다면 경제가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조나스 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인기가 절정에 이르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갑자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그걸 보고 조나스 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신앙이 굉장히 갑자기 뜨겁게 확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만 일 하나 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곧 급하게 쫙 올라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 현상을 신앙적인 사람들에게도 조나스 골드가 그럽니다. 이런 단어 속에서도 이게 어떤 크리스찬 어떤 테올로지카 텀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 텀이 아니에요. 일반 제너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런 단어를 봐도 요나의 박이란 뜻이에요. 박넝꿀. 요나의 박넝꿀을 요나의 박넝꿀인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급성장했다가 곧 시드는 것을 얘기할 때 저렇게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 속에서도 요나가 실질적인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흔적들이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단어에 이 조나스 고드라는 그런 단어 외에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충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지금 선포를 하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니까 자기가 뭘 선포했어요? 40일 동안 40일이 되면 망한다는 걸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40일 되면 망할 걸 기대하면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 도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때약볕이 세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박넝꿀은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겁니다. 박넝꿀을 그 지붕으로 싹 덮게 하는 겁니다. 덮게 하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여름에 한국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름에 가면 그 습도가 높아서 저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근동지방 같은데 중동지방이라든지 이 호주만도 그렇죠. 호주만도 제가 처음에 시드니 왔을 때는 습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에 습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지금 습도가 없죠. 아무리 때약볕이 막 40도가 막 돼도 그늘에 가면 시원했어요. 지금 중동지방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때약볕이 굉장히 쬐는데 아마 허술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지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든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를 위해서 이 박넝꿀을 쫙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해서 지붕을 덮으니까 시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벌레를 저녁에 벌레 한 마리를 또 거기 투입하셔서 그래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꿀 줄기를 싹둑싹둑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박넝꿀이 어떻게 됐어요? 딱 전부 다 그 밑에 둥에 갉아먹으니까 절단이 되니까 단절이 되니까 박넝꿀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또 보는데 너무 그 때약볕이 막 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께서 동풍을 또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라크 근동지방의 동풍은 가장 뜨거운 열풍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열풍을 잘 몰랐었죠. 근데 제 호주 와 보니까 열풍이 뭐다 이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바닷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열풍이 불어도 사실 DY는 열풍이 별로 없습니다. 채수도까지도 좀 괜찮은데 저기 내륙적으로 뭐 파라마타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엄청납니다. 거기서 이제 쭉 오다 보면 채수도 보면 좀 시원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오다 프렌치 버스도 오면 좀 더 시원하고
이 바다 거기에 딱 넘으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풍이 그쪽에 있어도 여기는 조금 열풍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참 좋은 동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풍의 맛을 호주에서 봤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호주 와가지고 93년도에 이제 왔어요. 94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루트힐, 블랙타운 지나서 루트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륙이기 때문에 열풍 불면 굉장합니다. 따끈따끈해요. 굉장합니다. 그런 데서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열풍이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열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근동지방의 열풍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열풍마저 부는 거예요. 떼약볕처럼 비쳐 열풍이 불죠. 막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지금 연화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박넝굴, 벌레, 그리고 열풍, 이걸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지금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서 바다로 던졌을 때 거기에서도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물고기도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박넝굴을 예비하셔서 시원하게 했다가 금세 하루 만에 금세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먹게 해서 또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들고, 거기다 동풍도 예비해서 더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이 본문 속에서 단어가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러면 그 찬양도 있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죠? 여호와 이레 그러죠.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제가 띄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기다리고 100살에 났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3일 길이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하고 그 3일 길에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묶어놓고 이제 이삭을 칼로 쳐 죽이려고 딱 하는 사이에 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그 칼을 멈추라. 그리고 딱 멈추고 이제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서 이 아브라함,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대신 그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땅이었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음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희생제를 드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그것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3번이나 여호와께서 박넝굴을 예비하사,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7절에 보면은 벌레를 예비하사.
또 8절에 보면은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예비하셨다는 말과 창세기 22장 14절에 예비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예비했다는 말로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도 달라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게 프리페어레이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것은 여호와 일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일에. 근데 이 여기에서 예비했다는 단어, 여기서 예비했다는 단어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와의 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와의 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비했다라는 그것은 약간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박농꿀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자라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박농꿀을 갈갈 먹게 벌레를 지정을 했다는 거죠. 벌레에게 명령을 해서 그걸 갈갈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명령을 해서 그것을 갈갈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좀 다른 의미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 14절에서 예비했다라는 것과 이 요나에게 예비했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용도 다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고통 속에서 막 있다가 여호와께서 예비하셔서 그 고통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매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에게 지금 이 예비했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픔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일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해 주신 그걸 또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통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호와 와야면 보면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8절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써있지만 이렇게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가 좋을까요? 좋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와예만이 좋습니까? 요나에게 했던 와예만, 고통이 있다는 와예만, 그리고 즐겁고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여호와 이레가 좋습니까? 물어본 제가 바보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준 걸 통해서 고통을 받고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죽기보다도 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그런 처참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 이레처럼 모든 일이 그냥 다 정리되고 즐겁고 기쁜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여호와 이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좋은 것은 여호와 와예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호와 와예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그 불만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여호와와의만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으로 여호와 준비하신 와해만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욕심부렸던 것, 갈등했던 것, 미워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에게 주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숙함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끌어주는 게 이 요나에게 예배해 주셨던 여호와와의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외워두세요. 여호와와의만, 와의만. 여호와 이레 하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여호와와의만, 여호와와의만 이것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여호와의 와면은 여러분들이 하찮은 것에 목매이는 것들 있죠. 하찮은 것에 목매어서 저 중요한 걸 놓치는 것. 지금 요나가 그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와의만을 지금 요나에게 지금 예배해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였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이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물며 11절 보세요. 하물며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민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고 그러니까 60만 명이라고 했죠. 제가 총 대충 60만 명이라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6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그 생명은 요나의 생각이 없었어요. 하찮은 자기에게 딱 지금 가렸다가 그게 없어져서 뜨거우니까 그 박농꿀은 굉장히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망해도 된다라는 그 요나 생각. 이것을 지금 하찮은 것에 지금 얽매여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이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게 여호와와의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를 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호와와의만 준비를 하나님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겪고 있을 줄 몰라요. 이 세상의 그 고통, 마음의 갈등, 근심, 걱정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무엇인 줄 아세요? 요나에게 주었던 여호와와의만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준비하신 것이 왜 주셨는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컨텀 주제가 뭡니까? 은혜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은혜롭게 만들고 은혜로 변화되는 요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끝에 보면 어떻게 잘 됐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걸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렇게 인내하시고 꾹 참으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쭉 유추해보면 요나는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나의 무덤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요나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 무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평생 동안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가 끝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왕에는 여호와가 정하셨다는 그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려놓기 싫어 몸부림쳐하는 뜨거운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에만은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여호와에만 고통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면 그곳을 감사하면서 잘 인내하고 통과하셔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통 있고 힘들고 아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듬는 작업이지 버리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